선지자 엘리사는 여러 명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가 남기고 간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빚을 많이 지운 채로 훌훌히 엘리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두 아들과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선지자에 가는 길은 그렇게 풍요하지를 못하잖아요.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제 죽기 전에 남긴 많은 빚, 건강이 회복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빌려 쓴 빚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장이 죽자 빚을 꾸어준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만일에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선지자의 아내는 남편을 잃고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두 아들까지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엄마의 간절한 소원마저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의 엄마는 남편의 스승이요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의 가족이 겪고 있는 이 딱한 사정을 듣자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2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 자신도 뭐 부자가 아니잖아요. 재산이 많지 못해서 그를 물질적으로 도울 형편은 되지를 못합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제자의 가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을 해라. 2절에. 그때 선지자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대답이었어요. 엘리사의 제자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끝이라 더욱 가진 것이 동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죠. 그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던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있어서 이 기름 한 그릇은 마지막 생명선 같은 그런 가치가 있었죠. 그 기름은 비상식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없던 그 시대 이 기름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러므로 당시 기름은 현금처럼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고 또 팔기도 쉬웠던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 시대 우리가 그 엘리사 바로 위죠. 이때는 흉년이 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렙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이죠. 이 말씀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약간의 가루와 밀가루와 기름이었었죠.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은 그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름으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기름의 그 가치였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가정에는 이미 밀가루는 떨어졌고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병에 남은 약간의 기름이었죠. 이런 사정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빚 갚을 힘이 없다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막무가내했잖아요. 엘리사는 이때 그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아들의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빈 그릇을 좀 빌려주시오. 쓰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있는 대로 그릇을 부지런히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왜 선지자가 하필이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 이 빈 그릇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직하는, 받는 위대한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텅 비어 있잖아요. 내용이 없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그릇 자체는 사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빈 그릇은 가치 있는 것을 담을 수는 있잖아요.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 빌릴 수 있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복을 빌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복을 빌어주고 싶어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그 자녀가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마음의 그릇도 필요하고 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과연 이 재산을 주었을 때 저 아들이 재산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그만한 그릇이 되는가? 부모는 늘 그 점을 유의하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는 두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 여인을 돕고 싶은 그 생각 끝에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그릇에 뭔가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름은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근데 빈 그릇에 기름만 가득가득히 채운다면 그것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져가서 뭐 필요한 거 바꿀 수도 있고 또 빚을 갚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빈 그릇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름을 채워주기 전에 먼저 이웃집으로 가서라도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고 했죠. 비록 그 빈 그릇 자체는 가치가 없지만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자 한 분이 주님께 달려나와서 자기 딸이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귀신 들어왔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그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인은 소리를 높여서 선생님, 주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데 제자들은 다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듣지 못한 자처럼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인은 더 울부짖으면서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답답할 정도로 그냥 대답이 없습니다. 참다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를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사 주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대답이 아주 의외였어요. 이 주님의 냉담한 태도에 제자들은 더욱 놀랍니다. 그때 그 여인도 그 말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이렇게 부르짖고 간청하는데 한참 만에 하신 주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 앞에 앞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마태복음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의 태도가 그 주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도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주님께 와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때 주님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짐승 같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런 그 선민의식이 이쯤 차 있었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그 말 뜻을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개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여인을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이방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거죠. 요즘 뭐 역차별, 차별 대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시는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다면 그 말을 듣는 그 여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입에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을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어머니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발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자, 철저하게 여인은, 이 어머니는, 병든 딸을 가진 어머니는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걸 개의치 아니었고, 그리고 개와 같은 자에게 줄 수 없다고 해도 여인은 그 말에도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제 딸을 좀 고쳐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말에 주님의 마음이 딱 바뀝니다. 이걸 보면 우리 주님도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음성, 기도의 자세, 마음의 자세,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이제 처음 여자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딸의 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귀신은 물러가고 이제 온전한 자로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죠? 여인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빈 그릇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이 가난한 여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들일 자세, 영혼, 마음의 그릇이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의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했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예비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빈 그릇을 이렇게 축복을 받을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빈 그릇은 그 마음의 태도, 자세, 가난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은 뭐죠? 없다는 거잖아요. 창고가 비어있다거나 은행 창고가 비어있다거나 또는 돈 지갑이 비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의지하겠어요? 창고 가도 뭐 양식도 없고 곡식도 없고 은행에 가도 뭐 한 푼 찾을 것도 없고 지갑을 꺼내도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이거 참 싫은 거잖아요. 창고 가면은 먹을 것이 많기를 바라고 은행에 내 돈이 지금 많이 지금 캐시가 들어있다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두둑한 돈 지갑을 좋아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 마음은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아, 나는 지금 돈이 많다. 은행에 가도 돈이 있고 창고에 가면은 곡식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거기에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은 뭐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는 뭔가요? 차라리 가난해서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돈지갑 자랑하지 않고 창고를 의지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탕자.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막무가내로 재산을 요구합니다. 이왕 나에게 줄 거 지금 주세요. 제가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하든 또는 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쓰고 그리고 더 많이 저도 많이 돈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이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그런 그릇이 못 되지만 이 막무가내입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아예 이 아들의 몫을 뚝 잘라서 재산을 그에게 줍니다. 자,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처음에 신명이 났겠습니까? 돈도 많이 있겠다. 뭐 어디 가도 뭐 이 돈만 꺼내면은 이 사람에게 친구도 생길 테고 환영을 할 것이고 그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버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뭘 생각하든 기다리든 상관없이 그냥 펑펑 쓰면서 돈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떨어졌을 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있던 거 다 썼습니다. 가진 것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의지할 돈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보려고 돼지를 치는 농장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돼지를 치고 양식이 있어야 이 종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데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나무 열매 그런 것조차도 먹기가 힘든 그때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지? 우리가 내가 부요하면 가진 것이 많고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나는 잘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때는 계속 그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소아시아에 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 쭉 나오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좋은 그런 그 훌륭한 아주 외형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재산가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장식이 되어 있는 교회를 주님이 칭찬했습니까? 물론 그런 교회 있었어요.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교회들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 현대 성도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잖아요. 부요하고 화려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 많이 하잖아요. 뭐 이민교회들이야 정말 와보면 얼마나 초라하잖아요. 한국의 그 대형 교회들 얼마나 잘 갖추어 놓고 얼마나 멋진 그런 그 모든 것이 정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인들 중에 훌륭한 성공한 재벌가들도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이민교회들은 참 초라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게 살고, 또 그게 사실이고 우리 다 힘들게 살잖아요. 얼마나 정말 처절한 이 생존을 위한 그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민교회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라오디게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넉넉하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 주님은 정반대로 보신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배부르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지만 주님은 너는 가난한 자들이고 너는 눈이 어둡고 너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내 병든 상태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병에 물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 병든 것을 차라리 알면 병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포틀랜드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노인 사역을 여러 해 동안 하신 분이에요. 그 포틀랜드에 있는 어려운 자들, 외로운 노인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그분들 또 뒷바라지도 하고 또 필요하면 라이드도 하고 아주 참 좋은 일을 하신 박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에게도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지난 며칠 전이었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다들 놀랐죠. 모든 목사님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난 월요일에 만났는데 그때는 뭐 괜찮았었는데 아주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막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사정을 들어보니 뭐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만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급성 폐혈증이 왔답니다. 참 아까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시름시름 아파오면 병원을 찾는데요, 괜찮단 말이에요. 저는 월요일까지 괜찮았어요. 조금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갔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암도 그렇잖아요. 암이 뭐 고통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암세포는 전혀 본인은 모르게 뭐 이 골수암도 그렇고 전혀 뭐 간암도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근데 나중에 줘서 딱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이미 3기, 4기다. 이때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교회가 병들었는데 그걸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와도 모르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도 모르고 뭐 평안한데 나는 부자인데 아쉬운 것이 없는데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못 보고 죄의 병이 들어서 죄를 모르고 그리고 가난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없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오늘 현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주님 보실 때는 너무 가련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나는 부요하다, 나는 잘 산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아쉬움이 없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러나 가난해져야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나는 믿음이 너무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가난을 느껴야만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꼭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나오면 더 좋지요. 우리 교회 주일 외에는 6일 동안 매일 기도하잖아요. 기도시 오픈시킵니다. 그러면 좀 기도 시간을 많이 못 내더라도, 자, 집에서 일어나서 오면서 기도하며 오잖아요. 여기서 와서 뭐 한 1, 20분 간단한 성경 말씀 듣고 한 10분만 앉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요. 또 돌아가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빈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선 심령부터 가난해져야 돼요. 그 가난한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없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난 때문에, 무식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머리를 들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참 신자는 지극히 빈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입만 열면 자랑합니다. 잘난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출세한 거 자랑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인가요? 반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죄인됨을 자랑하고, 부족한 거 자랑하고, 없는 거 자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되지. 뭐 이것 자랑, 세상 자랑, 뭐 가진 거 자랑, 뭐 옷 자랑, 소유 자랑,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 교회니까 뭐 사랑이 없습니다. 이 교회니까 뭐 너무 냉랭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물론 처음 나올 때 그때는 사랑이 갈급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몇 년 교회 나왔다면, 몇 년 동안 믿어서 했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제 발로 걸어서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배운 것이 교회지. 사랑받고 대우받고 칭찬받고 그거 없으면은 교회는 여긴 뭐 사랑이 없다, 냉랭하다.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 문을 들었을 때 오늘 주님 저는 무엇을 섬길까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제가 인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혹시 도울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세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 날 보고 인사하지 않네? 이거는 성도 자세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그는 바로 빈 그릇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빈 그릇은 철저한 가난을 의식하는 자세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빈 그릇을 가져오라 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의 미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엘리사가 여인을 보고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했을 때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빈 그릇을 왜 가져오게 하죠? 그거 나가 팔 수도 없고 돈도 안 되고 빚과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빚을 잔뜩 지고 급한 것은 빚을 갚느냐 아들을 종으로 파니 이게 문제인데 아무런 쓸모없고 가치 없고 나중에 모아도 쓰레기밖에 될 수 없는 그 빈 그릇을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빈 그릇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탁이 될 수 있잖아요. 더구나 남편을 이런 아주 예민한 때에 그런 부탁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응답했죠? 어떤 태도를 취했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지자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빈 그릇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 집에서 몇 개, 저 집에서 몇 개 계속 빌려서 이제 집에다가 갖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빌려오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있는 대로 다 빌려오는 거예요. 손에 들기도 하고 등에 지기도 했을 테고 머리 이기도 했겠죠. 집안에 빈 그릇이 가득히 쌓였습니다. 만일에 이거 또 갖다 주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왜 빈 그릇이 뭐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개의하지 않고 수근거리는 말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시켜 순종했죠. 그가 이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을 미리 알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순종자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왜 나를 그리로 가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지도 표시한 것도 없어요? 지도 하나 없이 요즘같처럼 GPS 뭐라고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자꾸 이유를 달고 묻고 내가 다 알아야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잡지 못했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같다.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과 같은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아직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부활을 아직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부활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순종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실 때 이런저런 이유를 자꾸 대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라고 또 자꾸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빌려왔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아니 보세요. 자, 한 그릇 기름병은 기름 그릇 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빈 그릇에 따르면 이쪽은 채워지지만 이쪽은 비어지잖아요. 양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라. 이제 붓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기 채워졌는데 여긴 또 기름이 있는 거예요. 또 붓습니다.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빈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웁니다. 또 채워집니다. 자, 어머니나 두 아들에게 자, 저기 있는 그릇도 가져오너라, 옆방에 있는 그릇도 가져오너라. 그래 두 아들을 막 가져옵니다. 빈 그릇을. 어머니는 그 빈 그릇을 갖다가 따르면은 계속 마치 샘물이 솟아나오듯이, 수돗물이 칼칼 나오듯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든 빈 그릇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이건 바로 현금이잖아요. 이건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빈 그릇까지 채워질 때까지 다 채우고 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또 가져오너라. 아들들이 가보니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데요. 빈 그릇이 다 떨어졌을 때 신기하게도 기름도 끊어집니다.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빈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주의 은혜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믿음, 순종의 위대한 능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성도는요 예서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가 되어야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취사 선택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시고 우리는 상대적인,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배고파하는 자식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주님 말씀에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그렇게 하시라.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자의 주님은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합시다. 마음의 빈 그릇, 영혼의 빈 그릇, 은혜를 채울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마다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러 이렇게 보시다가도 아이고 너는 받을 그릇이 없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그리고 은혜를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